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소의 중심지가 갈릴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 갈릴리는 매우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그 동네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이
그러한 사역을 오래 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그 잡힌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이제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그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그 취하는 그 빼앗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그 헤롯 대왕에게 당신 잘못했다. 왜 동생의 아내를 빼앗느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대놓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을 잡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잡히게 되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마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잡혀갈 때 예수님은 왜 가만히 있는 것이지? 예수님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요한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약간 좀 비겁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잡히자 세례 요한은 목숨 걸고 그렇게 헤롯을 향해 바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 말씀을 보니까 의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는가라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공교롭게도 오늘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겁이 났고 두려워 나서 그곳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겁나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만 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래전부터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제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는요, 본래 이방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방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솔로몬 시대 때 이 일이 벌어집니다. 솔로몬 시대 때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을 하고 이제 그 이 재료 비용을 히람 왕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 히람 왕에게 주었던 땅 중에 하나가 바로 갈릴리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지난 이 열왕기상 내용을 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히람 왕에게 갈릴리 땅을 주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요, 이때부터 우리가 히람 왕이 그 땅을 받고 뭐 이런 땅을 주냐? 그냥 안 받고 말란다 라고 할 정도로 갈릴리 땅은 매우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땅이었어요. 그때 시대부터. 그래서 멸시받던 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이렇게 툭 줘버렸다는 것은 원래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땅을 그 무가치한 땅처럼 여기고 히람에게 줘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이 갈릴리는 그때부터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가 가장 먼저 짓밟혔던 지역도 바로 갈릴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땅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앞에서 이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받았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요, 땅도 좋지 않고, 그리고 좋은 것도 없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항상 먼저 공격을 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매우 어려운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고통이 끝이 없고, 그리고 울음과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이방인들과 뒤섞여 사는 땅이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땅은 그래서 덜 유대적이고, 덜 종교적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의 이 지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 이름이 별칭이 붙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픔과 서름과 눈물과 이 고난이 있던 그 갈릴리 땅에 지금 이사야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친히 그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곳, 세상에서 멀어졌던 곳, 이 흑암과 멸시로 있던 그곳에 복음의 사역을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네, 갈릴리는 말 그대로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깜깜한 곳에서부터 서서히 죽어가야만 했던 그 매우 힘든 사람들의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곳에 바로 아주 큰 빛이 비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큰 빛이 그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 큰 도시에서 그리고 매우 좋은 학교를 나와서 매우 좋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낮고 천한 곳으로 희망도 없고 이 빛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세상의 중심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멸시받던 곳, 그리고 복음의 빛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죽음의 냄새가 나고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그 삶의 낮은 자리에서부터 늘 언제나 복음은 시작되었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더 주목받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이방의 갈릴리,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리고 눈여겨보지 않은, 그리고 어둠과 절망만 있는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신 거예요. 복음으로써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간 겁니다. 좌절이 있는 곳에 다시 사람들에게 희망과 그 기쁨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주기에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돈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우리들의 세력을 만들고 싶어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물질로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필요했던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권력이 있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힘없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외면받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과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흑암에 있는 사람들, 절망에 있는 사람들, 사망의 이 그림자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중심은 교회는 우리 이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찾는 곳 그곳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방의 갈릴리로 가셨듯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이방의 갈릴리를 찾아 우리 교회의 발걸음도 동일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허무한 인생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한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늘 복음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의 빛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방의 갈릴리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의 무게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을 들어 그들을 함께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에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방의 갈릴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삶의 자리를 삶의 자리 어디로 보내시든지 이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로서 늘 언제나 믿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외면한 갈릴리를 찾아가신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편한 자리와 익숙한 곳만 찾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연로하신 성도들 건강과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있는데 세상의 빛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